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확신이 있으니 같이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사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잘 살려고 돈 벌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뜻밖의 잘 사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대답이 쉽질 않아요.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사는 게 기뻐요, 신나요, 천국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살려고 애쓰는데 잘 사는 게 힘든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부자예요. 되짜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거의 한 40년 전에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 많은 걸 잘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는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죽자고 돈만 벌어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네, 정직하시네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네? 괜찮을까요? 목사인데? 목사도 돈 좋죠. 당연히 좋죠. 저는 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 좋죠. 그런데 뜻밖의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까지는 못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뜻밖의 잘 살게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큰아이가 계룡대에서 통역 장교하고 있을 때인데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로 커서
애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또 개 고양이만 봐도 쩔쩔매는 사람인데 남의 애만 봐도 이뻐서 쩔쩔매는 사람이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발이 땅에 안 붙었어요. 집회를 다녀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그 계룡대가 어디예요? 거기서 서울을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아들인 줄 알아요? 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피부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SNS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목을 근사하게 뽑았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이 2.8cm였어요 그때. 근데 나한테는 우주보다 컸어요.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찮게 창조하셨을까요? 얼만큼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한 것은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에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지금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이에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위에 안 찬 만큼 불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크기와 그릇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넣어도 찰까요? 안 찰까요? 못 차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어떻게 채워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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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전도서에서 이런 말도 해요.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처럼 흘러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하여 만족한 삶이 헛됐어요. 그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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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한만 벌어도 세상에 어느 걸 얻어도 우리의 삶이 결국 채워지지는 않아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그 해부터 부목사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줬어요. 영락교회가. 신방할 집은 많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는 신방을 다 감당 못하니까 차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루에 20가정도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막내기 때문에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죠. 저는 그 차 아직도 잊지 않아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비새는 차 타보셨어요? 이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녹슬어서 삭아서 빗물이 스며들어요. 조수석으로. 그래도 굴러다니니까 신방 다녀요. 비를 맞는 건 아니니까. 그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비 오는 날은. 그러면 구역장 권사님 어느 정도 차면 문 내려요. 창문 이렇게 내려요. 버려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녹슨 게 보기 싫어서 공업사에 맡겨서 7이나 해가지고 좀 타야 되겠다 하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이 공업사가 뭘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다 썩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회가 저 새 차 사줬어요. 그때 대우에서 나온 1300cc 맵시나라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새 차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들이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사실 개낀 도끼인데 나는 그 녹슨 것 못 고쳐가지고 새 차 받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저 좀 굉장히 좋은 차 타요. 우리 아들이 사준 차 타요. 예. 벤츠 타요. 아들이 사줬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데 교인들이 자꾸 욕을 해서 아주 힘들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아들이 사줬는데. 근데 벤츠 타니까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 됐는데 제가 아직도 벤츠 타면 그렇게 황홀해서 뒤집어지고 그럴까요? 그냥 며칠 지나면 그렇지 그게 차지 뭐 별 다를 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천하보다 크거든요. 저희가 제일 가난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 하는 건데 질문이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냥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저 부자인가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이 말에 대답을 못할 만큼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못해요. 제가 88년도에 한 달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미국 신학교에 연수처럼 받으러 갔었어요. 미국 신학생들은 이제 방학이니까 다 집에 가고 그 기숙사 우리 한국 학생들이 빌려서 했는데 한 달 정도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청소하러 오시는 흑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88년도에. 근데 이 아줌마가 빨간 세단을 타고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야, 미국 좋은 나라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청소하네. 제가 이제 선교회를 하는데 우리 사무실 얻은 빌딩에 건물 부부가 늘 청소하러 오시는 부부가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녀요. 어느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이 바닥에서 이만큼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뒤집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잘 살 수 없어요. 돈이 좋기는 좋아요. 그냥 좋은 것뿐이지 그게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그냥 돈 하면 굿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 좋지 뭐가 나빠요? 돈 있으면 좋지. 가난이 뭐가 좋아요? 돈, 굿. 그러나 great는 아니에요. 돈이 great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못해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대요. 그러면 복은 어디만 있어요? 주 안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걸 원해요? 주 밖에 있는 걸 원해요? 끌어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왜? 복이 없으니까. 그 바깥에는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사기를 쳐요. 본래 사기꾼이니까. 가짜 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가짜 복을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여기도 복 많아. 이건 또 쉬워.
사람들이 쫓아나가는데 그건 가짜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짜 복과 진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유사품이에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평안이죠. 편안은 나쁜 건 아닌데 유사품이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2학기 때,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쟁이 친구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창피하고 속상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와서 잤어요. 진짜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어요. 진짜 한 사흘을 잤어요. 나가기 싫어서. 사흘을 자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가기 싫으니까 시간 보내려고 신문을 다 읽었어요. 한자도 안 빼놓고. 그때 그 신문에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2줄짜리.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따 광고 있었어요. 그거 다 읽었는데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때 편한 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제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편했어요. 근데 편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루하게 하고요, 권태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편안은 여러분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 다 편하게 부유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신뢰하는 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해요. 돈의 능력은 평안에 있어요, 편안에 있어요? 편안에 있다고요. 기껏해야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평안하게는 못해요. 91년도에 제가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이 막 개방되고 그랬을 때인데 그때 신학교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들에게 한국 교회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몇 번을 초청해서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에 숙소를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도사님 한 분이 공항에서 이렇게 오는 차에서 물어요. 목사님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요.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도 전화 있으면 부자였지. 근데 한국 많이 부자 돼서 이제 전화 없는 집 없어. 그랬더니 이제 그 여전도사님이 중국도 요즘 막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1년도였는데. 근데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뭐 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담 쌓고 철망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자가 되니까 집도 크게 짓고 자가용도 타고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평안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둑 들어올까 봐. 담 쌓고 철망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도 부잣집은 담이 높았어요. 그리고 담에다 뭐 꼽아놨었어요. 기억나세요? 유리병 깨서 꼽아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흉하게 그걸 뭐하라 담벼락에다 유리병을 꼽아놔요. 감옥소에서 예수 믿고 회개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2장만 깔면 넘어가요. 그러더라고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도 평안하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복이에요. 또 하나 진짜 복과 가짜 복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예요? 기쁨이 진짜예요. 재미는 유사품이에요. 요즘 애들은 뭐 휴대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식을 가야만 애들이 오라 그랬어요. 전자오락을. 여러분 동전 주고 내 마음대로 놀라 그렇게 하면 애들 밤 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없이 새죠. 이유는 재밌으니까. 애들이 밤새도록 전자오락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전자오락 하니까 참 재밌다. 이거 말이 돼요. 근데 어떤 놈이 야, 전자오락 하니까 참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쁨과 재미의 차이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혼돈해요. 재미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해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돈 때문에도 타락하고 재미 보려다가 기쁨을 말아먹어요. 제가 동대문에 이제 동안교회를 할 때인데 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목사들하고 사업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조찬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 목사들이 있는 테이블에 큰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 회장님이 이렇게 동석을 했는데 이 양반이 돈 좀 있다고 얼마나 거드럭거리는지 제가 보기 졸부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담배 필 수 있을 텐데 우리 목사들인데 담배를 피우시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동차 공업사 하는 장로님이 회장님,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담배를 피십니까? 담배 아픈 것 같아요. 끊으시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담배 피려고 로비 쪽으로 나가면서 우리 목사 들으라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안 참아요. 그래서 직접 얘기는 못하고 장로님한테 저 회장님 딸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멈칫하고 서 있더라고요. 뭐 석 달 전에 시집간 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위가 자기 앞에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 몰라도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도끼 들고 쫓아가실걸? 내가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신 나간 사람도 단어는 정확하게 쓰더라고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랬지 무슨 기쁨으로 살아 그러지는 않던데요. 여러분, 이게 기쁨과 재미의 중요한 차이예요. 세상에서 재미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샘솟듯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폐암 수술을 받았죠. 난생 처음 수술을 받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침대가 왔어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누우면서 아내에게 다녀올게, 아내 기도할게요, 잘 받고 오세요.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수술실에 나 혼자 들어간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내 못 들어오지, 아이들 못 들어오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서 널 기다리냐, 같이 가야지. 같이 갈 건데 얼마나 처음 받는 수술인데 천하태평으로 받았는지 몰라요. 믿음은 나에게 평안을 주더라고요. 평안을 줘요. 그래서 수술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그거는 방사선으로 치료가 돼서 수술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또 걸렸어요. 그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그럼 같이 가야지.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믿는 병원이 참 좋아요. 그 병원 유리창에다가 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심상해요. 우리 같은 암 환자들은요, 그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탁탁 와서 박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하루 종일 잔잔하게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병원 전체에서. 근데 같이 가실 거죠? 그럼 같이 가야지. 그리고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이 친절한 병원이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 보라고 천정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놨다가 영어 성경을 써놨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게 믿어질 때마다 편안해진 게 아니라 평안해진 거예요. 암 수술을 받고 암 환자들은
늘 그 CT를 정기적으로 찍어야 돼요. 수술이 잘 됐나, 재발되지 않았나.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씩, 넉 달에 한 번씩, 지금 뭐 6달에 한 번씩 이렇게 늘 하는데, 암 환자들이 제일 심란한 날이 그 CT를 찍고 결과 들어가는 날, 일주일 후에 한 열흘 후에 가서 CT 결과를 듣는 날, 뭐 재발됐습니다, 암이 더 커졌습니다, 뭐 이래 놓으면 심란하거든요. 저는 첫 번째 CT를 찍고 갔는데 불합격을 받았어요. 수술한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또 뭐가 생겼어요. 둥그런 게. 의사 얼굴이 나빠지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CT를 재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를 들어가는 날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데 이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창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이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심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근데 밖에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겠더라고요. 내게서 샘솟는 듯하는 평화는 없어요. 힘이 없어서. 하나님 나 평화 없어요. 그냥 주세요. 나 가서 맞을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녹화할 때인데, 그때는 설교 끝나고 찬송가를 한 장씩 제가 부를 때였어요. 이걸 자꾸 AI가 저작권 시비를 걸어요. 찬송가는 저작권이 안 걸리는 건데 그냥 자꾸 걸면 해명해야 되고 처리해야 돼서 나중에 복잡해서 요즘 찬송가를 안 불러요. 그때는 찬송가를 부를 때인데 제가 찬송가 기가 막힌 찬송을 골랐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저는 재발입니다.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발이 아닙니다를 가야 겁이 없어요. 나는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일로 갈까 봐 불안한 상황인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일로 가도 겁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면 설령 일로 간다고 할 때도 겁낼 것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과 같이 가면 설령 재발이 된다고 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죽으면 천당이지. 그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우울함, 불안함이,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향내를 맛보너라. 재물의 향내를 맛보너라. 불을 탁 켜면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천하태평한 마음으로 철없는 아이처럼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재발이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다가 다행히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제 옆에 그 위암 전문의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 걱정이 되니까 그 병실에 같이 있었는데, 아유 목사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재발됐으면 목사님 1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병원에 오실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뭔 놈의 집사가 목사 말도 안 믿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여기 있지. 나도 이해는 안 간다. 근데 불안 안 한 걸 어떡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사는 게 편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불안은 없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은 눕지 않아요. 양은 누워서 앉아요. 모든 약한 동물은 누워서 앉아요. 누워서 자는 동물은 강한 동물만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니까 누워 자요. 사자도 누워 잘 수 있어요. 근데 양 누워 자는 거 보신 분 계셔요? 그 미쳤거나 이제 나 그만 살래, 삶을 포기한 양은 그렇게 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갈는지 몰라요.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자요. 그러다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여러분, 전 그거 빠른 놈만 뛰고 보는 거예요. 약한 놈은 뛰고 보는 거예요. 근데 뛰고 보는 놈들 중에 두 과가 있어요. 빠른 놈, 늦은 놈. 빠른 놈은 뛰고 봐요. 늦은 놈은 냅다 뛰어요. 양은 냅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하기 때문에 매사가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양과 같아서 늘 불안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누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조금 사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가난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는데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부자냐 가난하냐는 안 갈려요. 부자가 잘 사는 거라면 꼭 예수 믿어야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고 다 편히 사는 건 아닌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으로 한 차원 높은 데 있으니까 부하면 좋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가난하냐 부하냐에 걸려들지 않아요. 가난해도 잘 살아요. 부해도 잘 살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부자가 돼도 못 살고요, 가난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 삶의 기쁨의 축복 누리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Having mode, 소유형의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속했는데 소유형이에요. 존재형의 인간은 인간답게 to be,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이라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은요, 존재 가치가 높은 사람이지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부자는 못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예수를 안 믿고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존재 가치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 고장나서 소리 안 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상실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살려면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존재 목적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존재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지요. 이 종은요, 종을 만든 사람.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살려면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건데, 예수 안 믿고 그거 살 길이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내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없잖아요. 저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는 인천 여자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만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늘 편지를 많이 썼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손편지를 쓰는데, 제가 편지 쓰는 건 자신이 있는데 글씨가 워낙 나빴어요. 연애 편지 쓰기 전에는 글씨 나쁜 게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내 글씨 뭐 내가 못 알아볼까?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 쓰려니까 글씨 나쁜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국어공책 사다가 글씨를 다시 연습했어요. 반듯반듯하게 정성껏 잘 쓰려고. 그래서 제 글씨가 커졌고요. 그 다음에 피랍이 높고요. 그 다음에 큼직큼직하게 썼어요. 제가 방위를 갔는데 글씨 잘 쓴다고 교육대대에서 교육할 때 쓰는 궤도 있잖아요. 제대할 때까지 그거 쓰다가 나왔어요. 77년도 1월 달에 제가 아내에게 편지라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 시를 써보냈더니 우리 아내가 그 시를 읽고 그 해 시집 오셨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2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그 제 진심이었어요. 77년도에 신학생은요, 결혼할 여자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물 안 붙이게 해줄게. 이 사기를 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큰 교회 목사 되고 자가용 타고 기사 두고 살 줄 알았으면 큰 소리 치는 건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꿈도 못 꿀 때인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약속 못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그건 당신 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어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써놓고 내 삶이 내 아내에게 될 사람에게 주는 편지여야 하겠다. 편지 쓰듯이 실수하면 다 그렇지 뭐. 그러지 않고 다시 손 씻고 와서 처음부터 다시 써서 온전하고 깨끗한 거 좋은 거 주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도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처음은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편지예요. 누구인가 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인가 쓰는데 편지 내용이 나예요. 예수님이 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벤츠 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성경에 쓰여진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 쉽게 말하면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처럼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목사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결국 학교도 세우고 은퇴할 수 있었어요. 천안에 높은 뜻 씨앗 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놓고 저는 아이들에게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교장, 이사장으로 저는 학교 일에 관여 안 하고 교감에게 일 다 맡겨놓고는 저는 가서 애들만 보면 안아주는 거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지능도 올라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희들 이뻐한다는 거 그냥 안아주려고 입학하는 첫날부터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놈들이 밀치고 도망가는, 이 할아버지 왜 이런다냐, 왜 자꾸 끌어안냐 그러더니 계속 가서 안아주니까 이 자식들도 좋지 뭐야, 내가 정말로 이뻐하는 거 아니까. 어느 때부터는 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요, 스쿨버스 들어오는 게 들썩들썩거려 할아버지 왔다고. 제가 매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번 가면 할아버지 왔다고 버스가 들썩들썩거려요. 문만 열리면 달려와서 안기고 그랬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저는 은퇴할 때는 교회도 뭐냐 재단, 학교 모든 교회와 관계된 자리에서 손 끊었거든요. 이제 이 아이를 떠날 때가 됐는데 제 마음에 할아버지가 너희들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거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향수를 뿌리고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향기가 기억을 오래가게 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가서 향수를 골랐어요. 아르마니 향수를 사서 여기다 꼭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끌어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니까. 그놈들이 다 커서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어요.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이제 나보다 머리 하나씩 더 커요. 꽉꽉 안아주면 이제 그랬죠. 그러고 학교 떠났어요. 몇 년 전에 학부형으로부터 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뭔가 하면 아들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쓰는 사람이 탔던 모양이라. 그 냄새가 나니까 내가 기억이 났지.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안 내려갔다 왔죠.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에게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세례 요한을 좋아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저를 어렸을 때 아는 사람은 제가 다 노래하는 사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성악할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하여간 노래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좋은 소리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군산중학교 와서도 음향 때문에 까탈 부렸잖아요. 전 소리에 욕심이 많거든요.
제가 전임 전도사가 돼서 월급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돈 모아가지고 전축 산 거였어요. 한 달에 13만 원 월급이었을 때 65만 원짜리 전축 사다 놓고, 미친놈이죠. 그거 사다 놓고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었잖아요. 음악 듣다가 이 기분에 죽으면 천당 가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때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제가 소리를 좋아해요. 동안교회 건축을 할 때 저는 예배당 짓는데 돈을 너무 화려한데 돈 많이 안 쓰려고 건축비를 최대한으로 아꼈어요. 난 실용적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돈을 아끼지 않은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설계비만 해도 웬만한 예배당 지을 만큼 아주 최고 설계사한테 맡겼어요. 두 번째는 음향에다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는가, 100억 공사할 때 10억이 음향에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10억 이상 쓰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97년도에 교회 음향에 10억 쓰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청년들 관심이 많아서 청년들 예배를 신경 썼는데,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 드럼 소리, 우리 찬양팀 좋던데 드럼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있고 여기로 들리는 게 있어요. 난 소리가 여기를 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하려니까 10억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달아놨을 때, 달아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명필이 붓갈이냐고, 저기 설교를 잘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음향 탓을 하냐고, 명필이 붓갈이냐고, 그래서 명필은 붓갈이요 그랬어요. 굉장히 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다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 들으면 교인들이요, 음향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교회는 평생 설교하고 설교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조그만 차이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되거든요. 돈이 비싸긴 하지만 좋은 소리 들어서 교인들이 은혜 더 많이 받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10억짜리 하게 음향을 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소리. 난 소리라는 말에 귀가 번쩍했어요. 내가 소리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소리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도 좋은 소리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여러분, 우리 같은 목사, 설교자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스피커예요. 우리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목사 강사를 스피커라고 써요. 영어로 할 땐 스피커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웅웅거리고 소리 잡아먹고 하우링 소리 나고 찢어지고, 이렇게 마땅한 스피커가 없냐.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스피커를 만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 너무 좋으셔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너무 좋아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하나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황당한데요, 괜찮을까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내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그 말 쓰고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좋은 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글은. 근데 세례 요한의 시는 거기서 끝나고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몇 년을 제가 애를 썼는데 여기다 가필할 게 없구나, 더 붙이면 글이 죽겠구나. 몇 년을 애쓰다가 하나 더 붙여봤더랬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글 못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건 사족을 붙인 거거든요. 그걸 빼버려야 돼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그 속에 좋은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는 그렇게 끝냈어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인정받는 좋은 소리이고 싶어요. 평생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살다 보면 나에게서도 그냥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 같이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둘째였는데 셋째 남동생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주례를 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아버지한테 주례받을랍니다. 그래서 주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실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금방 결심해요. 좋다, 나도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아들 셋 결혼 주례 제가 결국 다 했어요. 저는 32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어요.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주례하러 갔더니 하객들이 웃더라고요. 그 신랑은 머리가 좀 벗어져서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에겐 청년이 많았기 때문에 전 엄청 주례했어요. 또 전 그리고 청년들한테 야, 딴 데 가서 얼쩡거리지 말고 교회에서 연애해라. 어른들이 뭐 교회가 연애당이냐 그러고 야단치지만 야, 교회는 연애당이 되어야 하느니라. 누가 옆에서 얼쩡거리나 잘 봐라. 그놈이 너 좋아하는 놈이다. 우리 교회 애들은요 교회 안에서 결혼 많이 했어요. 근데 좀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걸려서 뭐 중내, 사내, 뭐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그래서 얘는 뭐 옆에 또 있어, 또 찾아봐. 몇 번 채다 가는 거지 뭐 단번에 가는 놈이 어딨냐. 이제 그랬는데 이건 애들 교회에서 연애 참 많이 했었죠. 예, 많이 했었어요. 결혼 주례 그래서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상상했어요. 몇 년 후에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를 할 텐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가상을 한 거예요. 딱 상상을 하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때 주례사 길게 못한다. 탁 막힐 테니까 감동해서. 그래서 주례사가 짧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한마디만 딱 하고 못해도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주례사가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주례사를 주셨어요. 그 주례사도 황당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그것도 끝이에요. 목사로서 상투적인 말 아니에요. 전 제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는 건 우리 아들 셋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됐어요. 그렇지만 잘 된 것보다 잘 된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양심을 걸고 그래요. 영락교 중등부 교사하던 결혼식을 주례하는데 신랑은 검사였고 그때 신부가 발레하는 여자인데 집안이 전체 1000명 하객들이 모였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나하고 나이 차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준비된 주례사를 해줄까? 그러더니 아깝더라고요. 우리 아들 주례서 중고품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내가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전 요즘도 결혼 주례를 하는데 요즘 애들도 예수 잘 믿는 애들 많아요. 그 주례사 하면요 앞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애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 수준의 주례사를 하면 당연히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안 하더라고 아멘을. 그래서 별건 아니고 이 타이밍에 아멘이 안 나와 얘네들이. 근데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어요. 제가 바로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 평범한 말이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충격을 받아서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금방 눈에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이들. 그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순서가 됐어요. 그걸 제가 앞에서 봤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아도 그 말에 그렇게 은혜를 받나. 은혜 받는 것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책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봐봤어요. 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이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입에 하나님이 축복할 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축복하다가 내가 감동해서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자가 울었는데 지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사진 찍고 내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무슨 부흥회를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나서 얼른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새아들 결혼식 때 요 느낌, 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거 어려워요? 안 믿는 거 더 어려워요? 여러분, 믿기는 끝까지 믿으실 거예요? 몇 년 믿다 때려치실 거예요? 큰일이죠. 믿기는 믿으실 거죠. 포기도 못할 거라면, 이왕 믿을 거면 잘 믿어요. 대충 믿지 말고 잘 믿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소유가치가 높은 걸 사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존재가치가 높은 사람 되는 것에 만족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내 삶이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군산중앙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산중앙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유가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